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사랑.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로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음란한 아내 고멜이 배신하고 바람을 폈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앞서 배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10장까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라는 제법 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는 당사자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비극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기나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4장까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서의 결론으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11장 말씀부터 앞으로 배우는 14장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영원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의 매를 드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호세아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키우시고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지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지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도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렸을 때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말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기 이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하심이 시간이 지나 실제로 이루어졌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핏줄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한 가문의 지도자들이었고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존재였고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거대한 한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가정에 불과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성도의 구원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필요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합당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구원을 놓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처럼 여기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사랑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왕과 백성의 관계, 수직적 상하 관계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할 정도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사실 백성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욱 깊고 높은 단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그저 자녀이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줄 수 있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이해 타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되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시작 부분인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깊이 빠진 근본적 이유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앞서 배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되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리신 경고와 징계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성격, 왜 그렇게 엄중하고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고 무섭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잘못된 길을 가른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된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그렇듯 부모의 사랑에 매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모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안으시고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모습,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지혜롭고 인격적인 사랑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줄이란 어린아이의 몸에 부모가 메어주는 줄을 말하는데 일종의 미화 방지줄 혹은 사고 방지의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가 다른 곳을 보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참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계속해서 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많이 걸어야 다리가 튼튼해지고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한참 배우는 시기, 사고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의 몸에 줄을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종종 보면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의 작은 가방에 줄을 달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줄 역시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방에 단 안전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줄은 아이를 구속하기 위한 줄이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줄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 줄을 가리켜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부모가 메어준 사람의 줄, 하나님이 메어주신 사랑의 줄이 허락되어진 범위 내에서 자녀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의 기능은 안전이 1차적인 기능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기능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잘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먹을 것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 놓음으로 그것을 먹기 위해 자녀가 걸어가므로 걸음마를 더욱 잘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일정한 장소에 놓고 자녀가 그것을 잡기 위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가 다른 길을 가거나 혹은 넘어지려고 할 때 사람의 줄을 알맞게 움직임으로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애지중지함으로 지극정성의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랑의 줄이란 표현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되 말씀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자녀로 삼겠다. 이 말씀만 하셔도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첫 창조의 역사,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첫 창조는 말씀의 역사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창조입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첫 창조의 역사보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더욱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곧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새 창조의 역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십자가의 줄로 묶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길뿐이듯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 혹은 죄악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케 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